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요시야의 개혁, 즉 순전한 신앙으로 다시 돌이키는 이 작업이요, 너무나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것은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거기 있음으로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던 오랜 관행, 관습, 습관에 비견되는 솔로몬의 제단마저도 손을 댔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땅이요, 사마리아요, 이제 우리 땅도 아닌데 아수르 땅인데 내버려둘 수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순전한 신앙의 땅이 되도록 요시야가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변화, 신앙의 정화가 일어나야 한다면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지, 우리 신앙의 중심지부터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늘 여기던 솔로몬의 제단과 같은 그런 곳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그냥 지켜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시하는 그런 관행이나 관습 말입니다. 또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느 곳일까요? 거기까지 굳이, 그 영역까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내버려두는 삶의 일부는, 내 생활의 일부는 어디일까요? 바라기는 요시야의 개혁처럼 우리의 돌이킴, 늘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회개 역시 늘 내 중심에서, 내 신앙의 중심에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일어나되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 찬송도 우리 함께 불렀지만 우리는 주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속죄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회개를 하나님께 아뢰며 회개할 때에 매일의 우리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순전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덕분인 거죠. 하나님 덕분인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은 어느 누구보다 확실하게 신앙 개혁을 이루었던 그 요시야의 남은 생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결말에 좀 탐탁치 않아요. 그 과정에 비하면, 그의 노력에 비하면 열심히 신앙하면 복 아닌가요? 그와 정반대되는 결과를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만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 보면 이 요시아가 얼마나 유월절을 열심히 지켰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뭇 백성에게 21절 보니까 뭇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기 준수는 뭐죠? 절기, 유월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지만 절기 준수는 무엇보다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떠올리고 그 떠올린 것을 지금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보고,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희망, 소망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을 지니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일제강점에서 벗어난 지 해방된 지 79주년을 맞는 광복절이 오늘입니다. 우리 광복절, 이것도 일종의 절기인데 우리 국경일이죠. 왜 이런 것들을 지킵니까? 79년 전 해방됐던 그 시점을 돌아보죠. 그 이전 시점, 일제강점 안에서 신음했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끝나나요? 다시는 그 일제강점 아래로 돌아갈 수 없음을 다짐하는 절기가,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현재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지고,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소망하며 희망하는, 이 똑같은 거죠. 절기 준수는 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묶여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절기 준수를 통해서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죠. 저번에도 제가 로마서 말씀하면서 나눴지만 해방되었으면 다시 그 아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 아래도 마찬가지고 일제 아래도 마찬가지고, 이 유월절 준수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됐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지켜냈는가,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를 돌아보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인데, 아마도 요시아 이전에도 많은 왕들이 유월절은 지켰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요시아가 처음 지켰다가 아니라 요시아가 처음으로 제대로 지켰다라는 말씀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유월절 이전에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곳에서 저곳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지켰을 것 같아요. 유월절에 원래 그랬습니다. 각 집에서 지키기도 하고 흩어져서 지키기도 했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지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 그렇습니다. 근데 요시아가 그러지 말자, 우리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줬는지 회상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줄 것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바라자, 이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게 분명합니다. 23절을 보니까 그때가 18년째 되던 해래요. 요시아가 통치한 지.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올랐으니까 이때는 26살 때입니다. 26살밖에 안 된 왕이 그 어떤 왕보다도 더 철두철미하게 유월절을 지켜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러고 보니까 20대 초중반에 그 많은 일들을 다 해낸 거예요. 그 젊은 왕이 대단하죠. 그래서 24절부터 25절을 보면 26세 이후에도 요시아가 나머지 그 우상을 어떻게 철저하게 타파했는지를, 근절시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심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들을 하나씩 다 제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제도를 금지하고 부수고 없애버리는 그런 개혁뿐만 아니라 25절을 보면 내면적인 개혁, 말씀을 어떻게 지키려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을 지켰는데, 그처럼 말씀을 지킨 자가 전무후무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정도로 열심으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보면 유월절 준수 뭐 하나 했다면 확실한 거예요. 그런 사람인 거네요. 그렇죠? 유월절 준수 했다면 가장 잘 지키고, 우상숭배 근절, 그보다 더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근절시키는 왕이 없을 정도로, 말씀 준수요, 그보다 철저하게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는 왕이 없을 정도로 요시아는 정말 완벽에 가까웠던 왕입니다. 그런데 26절 반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의 그 완전한 개혁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진노의 불을 꺼트릴 수는 없었어요. 26절 왜 그럴까요? 악명 높은 므낫세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경노했다고 했는데 열왕기하 21장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경노의 불이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 내용이 27절에 나오죠.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버릴 것이다.
예루살렘도 버리고 성전,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솔로몬에게. 그 성전도 버릴 것이라고 2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31년간이나 안간 힘을 쓰면서 통치를 31년 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므낫세가 이미 막 망쳐놓은 55년 동안 통치했죠. 망쳐놓은 죄악을 완전히, 그래서 31년 동안 완전히 말끔히 제거해 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은 죄악의 뿌리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했지만 그 죄악의 뿌리까지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55년의 악을 31년의 손으로 바꿔놓기에는 사람 요시야의 힘은 역부족했다, 힘은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0절 보면 이러한 조짐이 이제 요시야의 그 의문의 죽음을 통해서 암시가 되죠. 29절 보면 아수르를 축해서 애굽이 북상했는데, 애굽을 북상하다 보면 남유다를 지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요시야가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무기토에서 허무하게 전사했습니다. 29절 얘기입니다. 그 완벽했던 요시야 왕이 허무하게 전사했습니다. 그런 30절을 보니까 그 아들이 여호아스가 왕위에 등극하는데, 이제 내일 보겠지만 23살의 왕에 등극해서 몇 달만 통치하냐면 3달만 통치합니다. 나라가 이제 막 멸망으로 치닫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요시야,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고 중간에도 언급했지만 어느 누구보다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제도를 개혁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리고 말씀을 순전하게 열정적으로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왕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8살의 왕위에 등극해서 3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럼 몇 살 때 죽은 거죠? 39살 때 죽은 겁니다. 39살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가 39살 때 죽는다는 사망 선고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 기도했더니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래서 54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는 15년 연장해 주시더니 요시야는 그냥 전장터에서 그냥 죽었어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므낫세입니다. 가장 극악한 왕 므낫세는 12살의 왕위에 등극해서 55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어디 하나 아픈 곳 없이 장수하다가 67세까지 통치하고 죽었어요. 요시야는 39살, 히스기야는 54살, 므낫세는 67세. 하나님은 왜 요시야의 생애를 일찍 마감시켜 주셨을까요? 3. 생애에 관련해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왜 요시야를 39년 만에 세상에 주셨다가 데려가셨냔 말이죠. 이게 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을 가도 그렇고 병원을 가도 그렇고 참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에 닥친 교우들을 볼 때마다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분이 왜 일찍, 아니면 왜 그런 어려움을 왜 당하고만 있는가? 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우리는 늘 궁금하죠. 왜 궁금할까요? 사실 알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고백할 수는 있지만 정작 그것을 당하면 왜 나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 본능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적어도 요새의 삶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녕하게 책임져 주셔야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본능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본능은 잘하면 복 받는 것, 상 받는 것, 이게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우리의 기본 본능이거든요. 신앙적 본능입니다. 또 성경에서도 그런 약속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특별히 신명기 사관이라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사관은 말씀을 온몸을 다해서 지키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진다.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인데, 그 사관에 따라서 요시야의 삶을 보면 애매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은 요새의 삶뿐만 아니라 요즘도 우리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다른 교회요? 우리 교회 안을 보더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런 본문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면 제가 참 무기력하고요. 또 큰 아픔 중에 있는 교우들을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 상황이 참 비참합니다.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별로 없어요. 기도할게요. 중보할게요. 그거밖에 없을 때 이 목회자로서 참 무력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요시야를 일찍 데려갔는가? 왜 다른 이들은 장수하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생명이라는 것이 오묘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 생명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에 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가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적어도 이 사실은 저도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오래 또 기왕이면 건강하게 사는가가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이신 하나님께는 시간의 길이가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 짧은 기간이나 하더라도 길던 짧던 그 삶의 기간에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에게 므낫세의 67년의 삶과 요시야의 39세의 전사한 삶, 전장터에서 죽은 삶, 둘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한다면 67년이죠. 39세는 요절이잖아요. 67년의 삶을 그나마 살겠죠. 요시야보다는 29년을 더 산 므낫세의 67년의 생애를 선택할 겁니다. 신앙인 우리도 크게 다를까요? 우리 역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저도 그렇고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늘 중요한 인사말이 뭡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요. 저 권사님께도 늘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저 인사드릴 때도 권사님들 나오시면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저도 모르게 나오는 인사말이고 그게 또 미덕이기도 하고요. 또 그분의 간절한 바람, 그 가족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고 저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기본적인 바람, 이런 본능을 가만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한 본능이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소대도 말씀드렸죠. 이것이 마치 솔로몬의 제단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할, 사실은 얼른 없애야 할, 너무나 인간적인 본능에 충실한 우리 인간적인 바람은 아닌가. 누구나 다 그렇게 여기지만 안녕하고 무탈하고 아무 일 없고 평안한 삶이 그냥 쭉 이어지는 것, 이게 우리 인간적인 본능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우리가 외치는 바람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것은 아닌가. 마치 솔로몬의 제단처럼 말입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생에서 이 삶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지나치게 애착에 가까운 마음은 아닌가 돌아보고 살필 필요가 있고요. 조정하고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삶보다 죽음을 선호했던 우리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보았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 좋아서 이 세상의 삶보다 죽어서 그 앞에 가는 것을 더 선호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냥 빌립보서 1장에 가두어둬서는 안 되죠. 사도 바울은 대단하네. 우리와 다르네. 그러면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야의 죽음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도 우리 어제 봤으니까 잠시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이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어떤 길이나 그 질에 대해서 아무래도 미련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간 고백했지만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아버지의 목까지 제가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미련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므낫세냐 요시야냐, 하나님을 경록해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으로 몰아갔지만 길게 산 므낫세의 삶이냐, 평안한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남유다를 편하게 했지만 짧게 산 요시야의 39년의 삶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누구의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구역에, 우리가 속한 가정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요시야의 삶을 택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깝죠. 39년 그것밖에요. 아깝지만 므낫세냐 요시야냐 둘만의 선택을 주고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 본능은 오래 사는 거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는다면 과감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요시야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얼마나 순전하게를 신경 쓰며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각 길이는 다르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오래보다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사느냐, 이 문제를 날마다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해보다는 어떻게를 날마다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좀 더 순전하게 신앙하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요시야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말씀을 준수하게 하시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과거를 떠올리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믿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살까 주변을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장수를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게 안녕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게 평안한 삶을 쭉 이어지게 하시겠지, 이러한 인간적인 본능에 입각한 이 기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데려가시더라도, 하나님 오늘 내 삶이 종말을 맞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것이 더 좋사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오늘 우리 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루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